하나님 자녀의 신분공세를 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세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지금 선선해지고 가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아들이죠. 양자에 우리가 입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은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응답하신다고 말 아닙니까? 그리고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18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이 열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원래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감나무 진액이 우리에게 와서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가 되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의 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신분도 오지만은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 불신자들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귀신을 없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하는 날인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7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잠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깨웠잖아요.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줬잖아요. 나가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날도 시원해지고 기도하기 좋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영적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영적 생활하기가 좋은 시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맞추고 살아요.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인생 문제 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 모든 인생 문제 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까? 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한 말씀 했다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해결되는 안 믿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것을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기에요. 훨씬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사람은 천사죠. 천사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가시는 분들은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씀 아닙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뒤친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그러니까 청년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청년이거든요. 뭐라 그랬냐? 주의 말씀만 지키라 했어요. 세상 따라가면 타락합니다. 그렇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고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마다 많은 장애물들이 나오잖아요. 인생사를 때 그렇죠? 장애물이 없어진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1.1획은 구약 성경 뭐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성경 한 권만 잘 읽고 살아도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 말씀만 따라 사는 데 그렇죠. 근데 뭐 왜가 문제입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 따라 산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거 문제 아닙니까? 세상 문제가. 기독교하고 세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지 않고 이거보다는 세상 따라가는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을 보고서. 셋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단에서 인생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바로 인생 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부처라 하잖아요. 네가 부처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되고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만들어 놨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생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해결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너무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에서 앞으로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배가 이제 다 파손됐으니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왜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 죽는다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뚫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부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부권세를 누리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인다니까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전에 확신이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려무시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염려무시 걱정이 자꾸 없어지죠. 그랬죠. 불평 이런 거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녀의 신부거세를 누리며 살면은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부거세를 누리며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면은 찾아온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내가 오직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 망대예요. 흔들리는 적은 망대가 아니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 뭡니까? 이런 제자들을 자꾸 세우는 교회. 또 중직자들을 위해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나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또 세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